저희가 그리스도인과 국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제 5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왔을 때 얼마 전에 이제 양재 수석으로 오신 우리 북경의 강부호 목사님 내외가 김재현 사모님과 함께 우리 그 두 자녀가 아주 이쁜 자녀들이 이제 여기 대전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돼서 갑자기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했는데 많은 지나간 여러 가지 오래된 일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목사님과 함께 5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는 목사님이 이제 중국 권역에서 너무 고생한다고 북경 온누리교회에서 재정을 다 대서 사모님들도 이렇게 어디 여행을 시켜드리고 이제 목회자들도 이렇게 그 실크로드 여행을 이렇게 쭉 하자 그래서 중국 접경 지역까지 막 변경까지 가가지고 평생 가볼 수 없는 뭐 티벳 뭐 이 칭하이 또 카셔 뭐 우르무치 뭐 이런 지역을 다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제가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게 서안 칭하이라는 지역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중국을 동서남북으로 따졌을 때 가장 정중앙에 있는 지역이 천년 고도의 수도가 이 서안이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들어가 있죠. 왜 역사적인 의미가 있냐면 이 이스라엘까지 이제 이어지는 실크로드입니다. 거기가 중동. 그래서 그 무역 상인들이 1000년 이상 동안 거기서 무역 상거래를 하면서 자신들의 종교 회족과 또 여러 가지 문화와 전통들을 거기서 지켜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서북 지역은 중국이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 이방인들인데 중국 화폐만 위안화만 쓰고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독립이 될 수 있으니까 중국이 초긴장하죠. 그런데 제가 놀랬던 것은 서북 지역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영적 이 전쟁의 가장 최접전지가 이 서북 지역이라고 해요. 그 출발이 서안이에요. 실크로드의 시작이. 거기에 그 이슬람도 들어와 있고 또 불교와 도교 또 인도에서의 그 여러 가지 이 토종이 불교 세력들이 들어오고 또 기독교와 뭐 여러 이단들이 그냥 조로아스터교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 무역로를 통해서 들어온 거죠. 그런데 라마 불교도 있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서 중국 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엄청난 탄압이 이루어졌어요. 1000년 이상 동안. 그런데 모든 지역이 다 문화재가 서로 혼합주의적으로 다 섞여 있어요. 기회가 되시면 서안을 꼭 한번 가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거기 마을마다 회당 비슷한 게 있어요. 자신의 선조들을 섬기는 이 어떤 산당. 왜냐하면 이 조상의 희생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런 어떤 정신적인 종교로 다 서로 그들이 다 각각의 종교마다 갖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이 서북 지역에서 이 종교가 이제 막 뻗어 나갈 때 1949년 10월 1일 중국이 신중국이 성립된 거예요. 모택동이 중국을 통일하면서. 그래서 두 가지를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질문했을 때 대답해 줬어요. 제가 항상 평생 갖고 있었던 질문이 왜 중국이 우리나라처럼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통일을 하지 않고 장개석과 국민당이 통일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참 관계가 어렵게 만들까?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쪽 지역에서 인터넷도 없고 원주민들처럼 정말 이렇게 척박하게 선교하시는 성도님 이렇게 그 선교사님은 자녀들도 다 홈스쿨링하고 학교도 안 보내고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만약 이 중국인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로 통일됐다면 아마 중국 전역이 모슬렘화됐거나 혹은 타 종교에 의해서 잠식됐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북 지역을 통해 가지고 라마 불교와 또 이 강력한 이 모슬렘 회족이 더 이상 이제 번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기독교만 중국이 이제 탄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지
중국 사람 기질상 이단들도 지금 얼마나 많고 통제되지가 않을 거라고. 새로운 시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뭐 현지에서 수십 년 동안 있으니까 가장 잘 아는 전문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나중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우리는 무조건 내 편 아니면 네 편 아닌 식으로 무조건 내가 응원하고 내가 지지하는 그런 국가나 또 정당 혹은 이제 이데올로기가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고 싶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선교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어서 돌들이라도 소리쳐서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만 사랑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러시아도 사랑하시고 우크라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나라만 사랑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일본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 아랍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망각하고 자꾸만 자기중심적으로 세계관을 갖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특히 교회라 할지라도 왜곡과 편견,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게다가 종교성이 있는 이 교회는 더 위험해서 극우 성향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극좌로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을 올바로 균형 있게 잡아주는 하나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이신칭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권력이라는 속성을 이해해야 할 것인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와의 지난 우리 역사에 나타난 모델로서 보자면, 무조건 권력은 나쁜 것으로 치부하고 권력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뭐 수도원으로 들어간다든가 광야로 들어간다든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무조건 친정부, 친국가적으로 이렇게 권력 아래서 하수인 노릇으로 전락하는 거죠. 누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역사에서 나타난 모델들은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항상 긴장 관계를 가져야 됐고, 제3의 길을 사실 제시한 것이 예수님과 바울의 방식이었죠. 우리는 너무나 어떤 이 미국을 너무나 우상화해도 안 되고, 또 너무나 중국 편에 들어서도 안 되고, 참 이 애매한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이 한반도의 위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첫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절과 2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66권의 모든 성경과 구절 가운데서 제가 보기에 가장 역사적으로 이 해석하게 횡포를 당하고 본문의 뜻이 본문의 뜻답게 드러나지 못한 성경의 왜곡된 구절, 크리스천들이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은 지금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가장 암울하게 했던 흑역사의 토대가 되는 성경 구절이죠.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히틀러와 나치가 등장해서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얼마나 많은 무고한 유대인들의 600만 명이라고 하는 끔찍한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참상을 낳았던 본문이 이 성경 구절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이 본문은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써서는 안 되는 구절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단과 교주들이 가장 자기의 어떤
이 교리를 갖다가 옹호하는 구절로 이 구절을 사랑했고, 독재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 사용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국가나 권력기관은,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권력의,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니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이 전제가 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이 대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독재자나 이단의 교주들이 자신의 어떤 기반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구절로도 이해가 되지만, 반대에도 성립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어떤 국가든 세울 수 있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너무나 이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마음껏 미국을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미국의 모습을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동성애를 자꾸만 유포시키고 안 좋은 영향력을 자꾸만 이 헐리우드를 통해서 나오는 잘못된 무신론주의적인 영화와 사상과 사조들이 다 세속주의가 미국에서 범람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그런 거를 다 뒤로하고 미국을 옹호한다는 것은 마약의 천국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유학 가서 다 배우는 게 뭐예요? 우리 부모들만 모르지 유학생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간과하고 미국이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을 지지한다? 거기는 어폐가 있어요. 히틀러가 권력을 잡기 전에는 모든 교회와 모든 정당들에게 설득을 했다 그래요.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무조건 교회를 블레싱하고 더 장려할 것이다.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다 내가 되돌려 줄 것이다. 권력을 잡았어요. 그는 돌변했죠. 왜냐하면 권력은 살아있는 힘이기 때문에 권력을 잡기 전까지는 온순하지만 권력을 잡고 나서는 통제가 안 돼요. 그럼 모든 권력의 생리가 마찬가지인 거죠. 그때부터 무자비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더니 전 세계를 1,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 되고 말았죠. 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만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아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만들 때가 있죠. 여러분, 무조건 일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일본을 블레싱하는 게 아니죠. 역사의 흥망성쇠가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민족과 리더십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이단들은 어떤 이 말씀을 해석학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대전에 와서 참 이 5년째 사역하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요즘에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 설교를 이단들이 듣고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수예배 때 사자후로 하도 그냥 이단을 갖다가 분석하고 이단을 갖다가 막 비난하니까 이 법정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협박하는 일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때로는 변호사도 선임해서 우리도 대응해야 되겠죠. 우리가 왜 이단이냐라는 거죠. 저는 그 근거를 갖고 출처를 갖고 했는데 저보고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거는 또 온누리교회의 표가 길, 진리, 생명,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올해 또 담대하게 더 선포했더니 담대하게 고소가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될, 이러다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 쓰고 타 거짓된 진리도 비판도 못 하고 이 설교도 다 스크린 당하는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줄 필요가 있죠. 근데 이단들은 절대로 이 구절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주의는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절대 진리와 권위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죠. 내 뜻이 잘못됐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굴복하죠. 이단은 정반대예요. 이단들은 교주가 사이비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특별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자기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 66권을 갖다가 아전인수격으로 뜻 기어 맞추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죠. 독재자의 특징이 뭡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하는 거죠. 일부 잘못된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악용하고 오용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런 위기를 맞은 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교회에 가면 저주를 받는다. 어떻게 담당의 교역자가 자신의 양머리를 갖다가 저주하는 말을 해요. 은혜를 못 받게 하고 자기가 잘못 인도한 것은 본인이면서 성도들을 탓하는 거죠. 이런 거를 영화 제목을 차용해서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협박하고 공포에 몰아넣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조직화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에 와서도 이런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우리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협박하고 겁박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김 집사, 운전할 때 조심해. 남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건 다 갚아야지. 빚을 내서라도 건축헌금 내야지. 그래서 제가 이런 상담할 때 대전에 와서 지금 경험한 거예요. 당장 그 교회를 옮겨야 된다고 권면해 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를 교회에다가 두신 목적은 블레싱 받고 축복하기 위해서, 돌봄을 받기 위해서인데 그 사람들은 권위를 남용해서 성도들을 저주하니까 옮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독재자라든가 잘못된 권위주의에 도취돼 가지고 절대 권력을 자기가 하나님 대신에 휘두르려고 하는 리더십이 있다면 안심하시고 교회를 바꾸셔도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단 교주와 독재자들, 히틀러와 나치와 같은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모세도 바로가 모든 남아를 죽이라 그럴 때 요게벳과 아므람의 자녀인 모세도 죽어야 됐어요. 근데 성경은 불순종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도 마리아와 요셉에서 출생했는데 헤롯 대왕이 죽이라고 그러죠. 마리아와 요셉도 불순종했어요. 그럼 예수님도 잘못된 거죠.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해서 절대 권력자죠. 그리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사자굴이나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벨드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네, 그리고 순종했나요? 거부했죠.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상충될 때는 누구의 말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저 모든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 성경 구절은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종교개혁이 만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의 원리인 거예요. 성도들이 미혹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이 거룩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말씀, 이 3절과 5절이죠.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에 대해서는 선한 일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악한 일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예수님이 논하는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신칭의 복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나 개인의 구원에 만족하기 위해서 구원한 게 아닙니다. 1장서부터 11장은 이신칭의 복음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이 복음의 교리를 들은 우리가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대되는 이 국가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처신할 건가의 윤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을 믿어서 우리는 의롭게 됐어요. 의로운 사람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국가는 이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이 구절 중에 몇 개가 있는데, 예수님과 바울 시대의 이 행적을 보면 예수님도 친로마적이었다. 바울도 친로마의 입장에서 이 기득권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이 서신서와 복음서를 쓰고 있다라는 자유주의 진영의 비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음이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또 바울을 예를 들면 바울도 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종들아 너희의 상전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 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감옥에서 낳은 자녀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큰 해를 끼치고 도망 나온 노예죠. 이런 노예는 사형감이죠. 근데 회심해서 바울과 함께 좋은 동역자가 돼서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해주는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죠. 용납하라. 그리고 화해해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노예제도를 합법화하는 인물이 아니냐. 왜냐하면 노예제도를 반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모든 주인에게 악덕 기업과 주인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약자에게 강요하니까 그거는 성경의 교리가 아닌 거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어떤 제국입니까? 철권 통치하는 독재 국가죠. 로마 황제 숭배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인정하니까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과 바울을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들의 비판이 타당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바울은 66권에 다 비추어 보면 예수님은 친로마적이지도 않고 반로마적이지도 않아요. 예수님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바울이 이어받은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할 때 공생의 당시 한 번도 공권력에 저항한 적이 없어요. 공권력에 저항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왔어야죠. 오히려 순응했지.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도 침묵했죠. 독배를 들었죠, 오히려. 그런데 무슨 예수님이 가이사의 로마 황제를 합법화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구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기독교적 윤리를 보여주는 거죠. 세금 문제는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을 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치를 받으라는 여러분 두 왕국 이론을 제시한 거죠. 바울과 예수님은 국가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는 국가는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어요. 순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에게 악한 국가라 할지라도, 심지어 독재 국가라 할지라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나아요. 왜 그렇죠? 무정부 상태에서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없어요. 지금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핵무기가 아닙니다. 푸틴이 악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푸틴 사후에 러시아에 내분이 일어날까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권력 다툼이 일어나서 무너질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세계 정세가 일어나요. 핵무기도 나눠주기식이 되고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갔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이거를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악한 독재 국가라 할지라도 치안과 국가의 생명 유지가 있어요. 그거 아시죠?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것도 절대 악한 독재 국가이긴 하지만 그 아래에서 최소한의 치안과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무정부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더 널리 전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복음의 원리를 선포했겠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상전이나 남녀 귀천을 불문하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사랑이다. 이거는 초대교회 혁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 한 구절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거는 다 안 읽고 신천지나 구원파 교리처럼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아전인수격이라고 그러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신학이 없는 거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조건 이 구절만 암송해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너무 착하고 너무 은혜가 많고 너무 성령 충만이 뭔지는 아는데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을 못해. 그게 아쉬운 점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이런 국가의 질서와 여러 가지 안위만을 지지하는 것만 아니에요. 30년이 지난 뒤에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지금 수요일 예배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죠. 이 요한계시록 때 오면은 이 로마가 황제가 자신의 본능을 드러내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해요. 예컨대 국가가 순기능을 할 때는 순복해야 돼요. 세금도 내야 되고. 근데 국가가 기독교와 적대시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설교권을 금지시키고 또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 낙태를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기독교 사학으로 세워진 정체성을 못하게 하고 교사로 하여금 가르침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이 교회 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한다. 이런 거는 일어서야죠.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교회 가면 생명 걸고 순교하면서 교회가 저항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시대는 지금 다원주의화 되면서 그 시대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변질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관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가 있고 저항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슬픈 역사를 오늘 좀 비전 쉐어를 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 낳게 해주신 그 생명을 낳게 해주신 부모님에게는 감사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제가 신앙의 눈으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볼 때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나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부모의 역할이고 그래서 역사는 부모와의 얼굴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부모라고 해서 다 옳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존경은 해야 되겠지만 공과를 따져야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비교해서 국가가 잘못 나갈 때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목숨을 걸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140년 역사 가운데 100년 동안에는 굉장히 그래도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했지만 정말 아름답게 성장했어요. 세계가 주목할 만큼. 그런데 7, 80년대에 고도의 성장을 이루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냐면 고도의 성장 가운데 어두운 명암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 성장이 목표였기 때문에 다 교회 개인의 구원과 영혼 구원 그리고 무조건 성장 일변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거대하게 성장했죠. 근데 거대하게 성장한다는 것은 곧 권력과 힘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문제는 이 선지자적인 외침을 외치는 어디에서나 나에게도 진보 성향이 있고 보수 성향이 있죠. 여러분 국가도 그러고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그리고 그 영원한 야당도 없고 영원한 여당도 없어요. 권력을 가진 자가 여당인 거고 없는 사람이 이 야당인 거죠. 나도 항상 권력이 있는 게 아니죠.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교회가 힘이 셌을 때 선지자적인 외침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정부와 친권력적으로 교회가 손을 잡기 시작했죠. 군부 독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일부 교회 리더십들이 지지했고 교회는 급성장했어요. 산업화의 성공과 함께. 근데 90년대부터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교회가 하는 말을 안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나 세상이나 뭐 그게 그거지 뭐. 오히려 교회가 더 심해. 듣지를 않는 거죠. 자적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 세습을 하는 거죠. 엄청난 경고음임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국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중국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일으키세요. 그게 사랑과 공의 하나님인 거죠. 한국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 진보의 사람들을 통해서 민주화를 일으키죠. 많이 죽었습니다. 진보에 있는 거기는 어떤 사회 운동하느라고 교회가 약해요. 교회 구원만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하나님이 140년 역사 가운데 보수 교회만을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진보 교회만이 다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세요. 모든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들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리니까 이방인을 세운 거죠. 교회인 우리를. 그렇다고 교회가 우쭐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잘 해석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양분되는 거예요. 여당이 옳다, 야당이 옳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이죠. 왜 그래요? 교회에는 여당 국회의원도 있고 야당 국회의원도 있어요. 대전은 50%가 여당이고 50%가 야당이에요. 누구를 지지할 거예요? 지금이 무슨 일제시대인가? 독재고? 본인들이 투표해가지고 뽑은 사람들이 투표에 의해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이 이데올로기의 프레임에 갇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교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그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교회에서 싸움을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말 한다고 나를 또 비난하는 거예요. 답답하다고요. 6절과 7절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예수님의 원리가 이거죠. 바울의 원리가 이거라고요. 이신칭의 복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국가를 하나님의 사역자, 동역자로 이 땅에 이 세계에 세운 이유가 있대요. 악한 사람을 치리하기 위해서, 두렵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과 형벌 때문에 국가에 순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기서 양심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거듭난 영혼인 거죠. 이 예수 믿은 양심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냐면 조세를 바치는 것도 합당하죠. 왜? 이 당시에 많은 로마에 있는 세계 사람들은 조세를 회피하고 탈세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고 나라를 떠났어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라는 거죠.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고 또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관세를 바쳐야 될 사회적 의무, 군대도 가고 다 하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양심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권위를 준 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 그 어떤 권력자나 국가나 지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착각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된 것처럼 생각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너무 신비롭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은 그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한 번도 이 공의와 사랑의 원리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더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업으로 잘 나간다고 해서 오만하면 안 되죠. 나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런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세와 권력, 국가의 흥망손쇠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오늘 배웠습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프레임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음을 저희가 믿사오니 십자가의 중심성으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